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아무개 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살만 납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만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도 결국은 용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내용 가운데도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다시 용서를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용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현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을 14절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셨고 15절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궁에 사람들을 웃기면서 즐겁게 하던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늘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어릿 광대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순간 갑자기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릿 광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왕은 마음의 진정을 찾고 나자 자기의 명령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지만 일단 왕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왕은 곰곰이 생각하던 나머지 그를 사형에는 처하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그 어릿광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했습니다. 어릿광대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너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것인데 그러니 내가 죽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서 내게 말하도록 하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가 서서히 질 때까지 잘 생각해서 내가
죽을 방법을 내게 말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이 어릿다는 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해가 서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릿감내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겠지? 그래, 어디 죽을 방법을 말해보아라. 그때 어릿감내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회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저는 폐하의 은혜로 제가 죽을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물론 왕은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릿감내가 왕에게 대한 불만이나 원망 섞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어릿감내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릿감내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말대로 해서 왕의 용서함을 받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들었던 도구를 모두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용서해야만 합니까? 용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용서했으면 깨끗하게 잊어야만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490번까지만 용서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용서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89, 490. 그 다음부터 넌 죽었어. 그러면 그것이 용서입니까? 애당초부터 그는 용서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90번이 아니라, 아니 4900번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를 질책하셨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던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 내가 그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지만 너 그렇게 잠만 잤냐?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책망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저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구구이 사양하고 자기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됐다. 너는 내 양을 먹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일단 용서하면 깨끗하게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용서는 잊는 것입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다시 그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2번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믿게 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믿게 보지 말고 이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카나다의 토론토에 거대한 수족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을 전시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들을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트럭으로 2주일에 걸쳐서 운반해야 되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온도와 햇빛의 양까지 적절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서 운반을 해도 막상 토론토에 있는 그 수족관에 도착하면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비로소 물고기들을 죽이지 않고 운반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고기들 사이에 바다의 천적들을 넣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물속에 바람을 계속 불어서 인공적으로 물살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자기들을 해칠지 모르는 이 천적들 틈 속에서 긴장하는 것이 오히려 물고기들로 하여금 삶의 강한 의지를 제공하여 모두 생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긴장이라는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형들을 믿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용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믿게 보지 말고 이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내게 행한 한두 가지 잘못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것 이외에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관련된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용서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합니까?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용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해야만 합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용서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게 보지 말고 이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풀지 못하고 매여져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것을 다 용서해 주므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며 더불어 우리 모두의 얼굴이 그 옛날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용서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활짝 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활짝 핌으로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